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드릴 말씀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신의 한 수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32년을 이제 살았습니다. 32년을 사는 동안 정말로 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미래를 어떻게 뭐 계획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떤 비전이 있었어요. 비전이 뭐냐면은 정말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 되고 싶기도 했고, 또 제가 과학 선생님을 좋아했었어요. 초등학교 때서 과학자가 막 되고 싶더라고요. 과학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좀 나이가 들어서 중학생이 된 이후에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합기도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다녔는데, 합기도를 처음 이제 배울 때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는 체육 선생님이 돼야지 이런 꿈을 갖기도 했고, 또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중국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때 한참 저희 청소년들이 중국에 많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나는 중국에서 뭔가를 해야겠다. 아마 중국 선교사가 돼야겠다. 이런 비전을 갖기도 했고, 또 한참 드럼을 배울 때가 있었거든요. 드럼을 이렇게 배울 때는 나는 나중에 드러머가 돼야지. 이런 비전을 갖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과거에 이런 비전을 생각해 보니까는 근데 난 지금 중국 선교사도 아니고, 그리고 드러머도 아니고, 그리고 운동선수도 아니다, 체육 선생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대학원 때에 1학기를 휴학을 하고 아일랜드를 갔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때 왜 아일랜드를 왜 갔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학연수를 이제 가보고 싶기도 했고, 왜냐면 영어라는 것이 이제 조금 부족하니까 이제 아일랜드로 가서 영어를 배우고 싶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의 마음으로는 차라리 대학원을 휴학하고 조금 다른 진로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좀 나쁘게 생각하면은 대학원에서 도망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를 이렇게 갔는데, 가니까는 하나님이 뭘 시키시냐면은 이 대학원 공부보다 영어가 더 힘든 거예요. 영어가 그렇게 어려운 줄 저는 몰랐어요. 영어가 그렇게 어려웠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뭘 시키시냐면은 네가 딴 길로 도망가려 했지 하시면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키는데, 제가 평생 설거지 할 것을 그때 아일랜드에서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설거지를 하루에 5시간씩 했는데, 유럽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큰 한국 식당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가 너무 많아요. 특히 한국 식당이 많잖아요. 이상하게 반찬도 있어, 뭐도 있어, 막 이렇게 다 나와요. 반찬 그릇을 너무 많이 써. 나는 그렇게 설거지를 막 하면서,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깨달아 보니까는 내가 그때 뭔가를 계획했었는데, 내 나름대로 내가 뭐 대학원에서 도망가든 뭘 하든 영어를 배우든 뭘 하든 어쨌든 난 뭘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되지 않았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아일랜드를 다녀와 가지고 이제 귀국을 해서 이제 복학을 이렇게 했어요. 복학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이 이게 대학원 보내시는 게 맞다면은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뭘 부탁드리냐면은 지혜 주세요. 지혜. 말씀을 깨닫는 지혜 주세요. 명철 주세요. 주님, 제가 대학원 공부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그냥 제가 1학년 1학기만 하고 휴학을 했는데 1학년 2학기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6개월을 계속 맨날 기도를 했어요. 매일매일 지혜 주세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톰 라이트 뭐 어쩌고 누구의 뭐 철학 뭐 신학 기독로 뭐 교회론 막 배우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도중에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뭘 하고 있냐면은 막 강의가 이해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재밌어지는 거예요. 공부가 재밌어지고 점점 어떻게 되냐면 또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성적이. 근데 제가 이때 딱 깨달았어요. 아, 내가 계획했던 것들은 영어를 배우려고 해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포기를 하고 뭐 설거지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해도 벌리지도 않고 어디 유럽에 정착하려고 했는데 정착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부르신 뜻에 대한 그 소망은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게 오히려 신의 한 수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 사모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못했어요. 저는 바보 멍청이었어요. 바보 멍청이. 진짜 바보였다니까요. 근데 사모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제 이름 하나만 쓰고 들어갔대요. 이동진 이거 하나만 썼대요. 그리고 얼마나 또 바보였냐면은 얘야 너 이름이 뭐야? 이러면은 한참 있다가 이동진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름도 생각해서 말해야 되는 그런 바보였다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바보였던 제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행하니 뭐가 생기냐면은 지혜가 생기고 명철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영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중국에서도 그렇고 합기도도 그렇고 뭐 드럼도 그렇고 모든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봤냐면은 이제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 그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만물들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어떤 분들이시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되셔야 하냐면은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되는 대로 내가 행하는 대로 할 때에 되는 삶이 되는 것이지 내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그 삶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 바로 내 육신의 생각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행하던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되셔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자, 제가 또 이제 신혼 초에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어요. 제가 신혼 초에 나는 결혼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는 거야? 잘 살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저는 이혼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수도 없이 진짜 이혼하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가 민정사무가 없어서 그러는데 진짜 수도 없이 마음속에 막 생기는 거예요. 네, 진짜 이혼하고 싶다. 진짜 같이 살기 싫다. 너무 힘들다. 왜 이혼하는지 이제 내가 이해가 된다. 이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특히 싸울 때마다. 그래서 나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려나?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괜찮으려나? 이런 생각도 막 했었다니까요. 자, 그리고 막 남의 여자랑 막 비교가 되고 뭐 잘 사는 사람 얘기가 들으면 막 시기 질투가 막 나고 막 그랬어요.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 제 마음이.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육신의 마음에 제가 과연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은 그 마음, 헤어지고 싶은 마음, 그 찢어지고 싶은 그 마음이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이거는 내 뜻이다. 아니, 내 뜻을 넘어서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누가 주는 거냐면은 사단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육신의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고 이거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거는 어떤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야라고 해서 제가 뭘 찾았냐면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찾았는데 그것을 찾으면서 뭐가 되냐면은 제가 어찌나 그렇게 영안이 열리던지 민정사모가 하는 행동마다 저 인간, 저 새끼가 아니라 저 사단 놈의 새끼,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은 결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결박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결박이라는 것을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또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내가 만약에 내 뜻대로 했더라면은 이혼하고 끝났겠구나. 내 삶도 끝장났겠구나. 사단에게 속아서 그 이혼이라는 그게 남아서 평생 그런 죄책감에 시달려 살았었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딱 생각을 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게 신의 한 수였다라는 겁니다. 자, 민정사모도 이제 어저께 새벽 예배 설교를 제가 먼저 해줬어요. 해주면서 민정사모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결혼하기 전에 제가 집이 있었어요. 대박 노블랜드에 집이 이렇게 있었는데 민정사모와 이제 파혼을 한 5번 이렇게 할 뻔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언제였냐면은 나 대방에 집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살자 하니까는 그렇게 싫다고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내고 어떻게 여기서 사냐고 시어머니랑 가까이 살면 힘들다고 사람 친구들이 그랬다고 그러면서 시월드 모르냐고 나는 인천에서 1년 살다가 올 거라고 그래 소리 지르가지고 제가 그래 파혼하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민정사모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진짜 그 내 마음이 육신의 마음 그대로 진짜 살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부인했으면은 진짜 파혼해가지고 나는 아직까지도 결혼 못했을 거다.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마 나는 이혼했을 거다. 자기도 자기 자신을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산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오빠 말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여기 와서 오히려 내가 성장하고 10월도 그런 거 없다. 오히려 내가 기쁨을 더 받고 내가 오히려 회복받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날 더 섬겨준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복음이구나. 진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게 다행이다 라고 고백이 되더라고요.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 이동주 목사님 간증을 잠깐 해드리자면은 한때 뭐 그렇게 필리핀에 꽂혀 있는지 필리핀 노래를 부르면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필리핀에서 공부하겠다고 아니 뭐 필리핀에 도대체 뭐가 있던 거지? 필리핀 사람이 되려나? 아니 필리핀 노래를 막 부르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우리 이경호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정신 차려라. 우리 큰나무교회 지금 성전 건축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정신 차려라. 지금 사역자가 필요한 때인데 네 육신이 원하는 그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공부 욕심이 있어요. 공부하려고 계속 필리핀 가려고 하는 게 지금 너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구분해라 하면서 이제 한두 달인가를 그렇게 신랑이를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동주 목사님이 필리핀을 안 가고 교회에 남기로 한 거예요. 결정을 하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대박 노블랜드의 집 하나님이 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진 사모님 만나게 해주셨죠. 그리고 또 결혼했죠. 목사 안수 받았죠. 그리고 유민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이 필리핀을 가고 싶었던 이 내 육신의 그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죽였더니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리핀에 못 간 게 그게 끝장났네. 내 뜻대로 안 됐네. 난 짜증나. 어머니 아버지 말씀 들으니까 필리핀도 못 가고 공부도 못 하고 열받아. 이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주 목사님의 삶을 봤을 때도 그때 그 시기에 동주 목사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제 환경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여러분들의 경제도 그렇죠? 건강도 아무리 내가 돈을 벌고 막 투잡, 쓰리잡, 포잡을 막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모인 포잡을 한다는데 여러분 부자가 되실 수 있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무리 건강식을 막 챙겨 먹고 막 운동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면은 이 건강 아무 쪽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학원을 보내고 엘리트 선생님을 만나게 하고 좋은 학교를 보내도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자녀를 키우면은 그것 또한 말짱 도루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이 내가 육신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해석하는 방법. 첫 번째가 내가 어떤 신분인지 마음에 새겨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분인지.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5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먼저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 그러니까 사단의 영이에요. 이전에는 나는 육신에 속한 육신의 자녀였다니까요. 사단의 자녀였다니까요. 지금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성령님이 어떤 걸 증언하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누굴 찾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라는 거예요.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자,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떤 신분인지 마음에 새겨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톰 라이트라는 이제 영국의 신학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톰 라이트의 칭의론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칭의는 실제의 존재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인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형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 행위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새로워지거나 의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신분이 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분.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진노의 자녀, 육신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의 변함을 칭의라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 믿음, 구원 받았다 함은 일단 첫 번째로 육신의 자녀에서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 이 신분이 옛날에 우리 노예제도 있었잖아요. 노비, 또 그죠? 노비 백정 이런 게 있었고 또 선비가 이렇게 있었고 여러 가지 막 직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급에 맞게 사람이 행동을 하듯이 우리가 옛날에는 세상에 맞는 그 신분에 세상에 따라 행동을 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아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변함으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인격이 변하고 도덕성이 변하고 행위가 변하고 생각이 변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톰 라이트가. 제가 생각해도 맞는 말 같아요. 구원 받음으로써 갑자기 제가 하나님 구원 받아가지고 막 인격이 갑자기 변하고 막 뭐가 변하고 도덕성이 변하고 막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해져 가는 것. 내가 신분이 변함으로써 변해져 가는 것이 칭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 신분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단어는 누구나 다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유치원생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자녀는 누구나 알지만은 아무나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짜증내고 혈기내고 막 욕하고 물건을 막 집어 던지는 내 남편 아내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저도 못 보는데 민정사모가 화나면은 물건을 자꾸 집어 던져요. 제가 그걸 보면은 너무 열불이 나가지고 옛날에는 화가 나가지고 막 혈기를 냈는데 지금은 이러고 참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가 왜 참냐면은 난 하나님의 자녀지 이러고 참는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내 환경에 뭐 어떤 이상한 남편이더라도 자녀더라도 아내더라도 문제더라도 이 모든 환경에 무슨 눈으로 봐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마음으로 보는 게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이 문제와 환경 속에 뭐가 돼요? 육신부터 나오잖아요. 예전에 육신의 세상의 자녀였던 것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됨은 뭐냐면은 네가 되어져라가 아니에요. 야, 제발 너 하나님의 자녀가 좀 되라. 좀 제가 옛날에 민정사모한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야, 이제 좀 변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 좀 말씀 좀 들었으면은 좀 깨닫고 실천 좀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100번, 1000번을 했는데도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해요. 도저히 안 변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했어요. 왜 저 인간은 안 변하지? 왜 저 인간은 왜 저러지? 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왜 이렇게 넘어지고 왜 이렇게 혈기를 내고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보니까는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거예요. 너보고 너한테 제3자한테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가 아니라 나부터 되라는 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이 상대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었는데 내가 그걸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변해야 될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였다. 또 달라져야 할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정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늘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뭐가 되기 원하시냐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더라도 내가 그 안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면서 아이씨 열받아, 아파, 나 죽겠다 막 이러셨어요? 아니잖아요. 그 고난에 뭘 하셨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화목했다라는 거예요. 고난 받으시면서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육신의 생각으로 나는 죽기 싫어 인간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고난도 함께 하여
함으로써 부활도 함께 되는 것이 바로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신의 한 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육신의 생각으로 반대로 해석해 보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는 내 생각 속의 문제지, 그리고 내 마음 속의 문제지, 내 눈에 보기에 문제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또 환경을 볼 때 직선의 눈으로 보면은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런데 곡선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 직선의 눈이 뭐냐면은 육신의 눈이에요. 제가 육신의 눈으로 민정사무를 볼 때 얼마나 하찮고, 한편으로는 너무 예민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너무 짜증나고 싸가지 없고 너무 열불나고 막 너무 사람이 쓰레기 같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지? 사람이 이렇게 내 눈으로 볼 땐 그 사람이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를 바라봤을 때도, 내가 자녀가 없는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도, 야, 하나님 없네? 하나님이 계시냐? 내 돈 50일 작정한 거 10,000원씩 했던 거 50만 원 돌려줘라. 이게 육신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곡선의 시선으로 보는 것, 직선의 시선이 아니라 곡선의 시선은 뭐냐면은 내 눈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거쳐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내 시선이 내 안에 성령님을 거쳐서 보는 거예요. 이게 곡선의 시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의 시선으로 보니까는 민정사모가 어찌나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문제를 보니까 자녀가 없는 게 어찌나 축복이고 응답이고,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얼마나 성장하는 그런 발판이 되었는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문제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곡선의 시선으로 그 문제와 사람을 바라보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로써 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육신의 마음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신의 한 수였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 2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이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혼자만의 뜻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죽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이 저주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축복이다라는 그 정안을 열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은 부활도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 그리스도 말씀의 비밀의 그 열쇠를 우리가 붙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은 내 육신이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음으로써 누가 부활하시느냐? 육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신의 한 수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왜 이렇게 오늘 하루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오늘따라 남편이, 내 자녀가, 경제가, 환경이, 건강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짜증, 혈기 내시면서 죄를 범하지 마시고, 그것이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획이 뭐지? 라는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늘 화목하시고 평화롭고 화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응답을 받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신의 한 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고 우리 육신의 생각은 늘 고통이고 내가 되고자 하는 것들, 하고자 하는 것들,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짜증내고 혈기를 부리며 늘 사단한테 속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면 속을수록 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내 시선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의 신분의 권세가 회복됨으로써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계획을 찾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어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성탄절 행사 몇 시까지 와야 되죠? 우리 7시 시작하니까 6시 한 반 정도 오시되 주차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날 그 시간에는 또 식당도 많이 지금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꼭 여기만 있지 말고 저쪽 있죠? 저쪽 건너편 쪽에도 공원 쪽에도 있으니까 일단은 주차를 하고 요금을 내는 방 있더라도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만 몰리지 말고 저 건너편 쪽도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운동 삼아 멀리 가서 대도 와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잘 지내면서 성탄 맞이하면서 그에 바로 송구영심회가 있거든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바울 전사 설교를 잘 들으면서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축복이었다. 돌아보면서 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잘 잡으시고 주님의 뜻이 아닌 거는 안 풀려. 그래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거는 잘 풀려요. 그래서 중요한 게 주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무엇으로 가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찾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기도를 하고 행동을 하면 잘 되는 거야.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찾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겸손해라. 내 뜻대로 고집하지 말고.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